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교독할 텐데요. 혹시 상준 형제 저랑 교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을까요?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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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열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들이 인자 인자 위에 위에 오르락 오락내락 하는 내리락 하는 것을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큐티 하셨나요? 어제 본문과 관련해서 매일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베세데 지역에서 총 5명의 제자들을 콜링하신 장면들을 저희가 연달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보면은 요한의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서 두 제자가 부름을 받죠. 아마도 안드레와 요한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실명이 거론된 사람은 바로 안드레죠. 그리고 안드레가 어제 이제 시몬 베드로 자신의 형제를 부르는 장면을 어제 말씀 통해서 어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2명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첫 번째는 벳세다 사람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고 두 번째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 소개한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기록을 요한복음이 하고 있죠. 한 명 한 명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어요. 근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목하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주목시키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되고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따르게 되냐면은 자신의 이제 형제인 안드레가 와 봐라 우리 네 와봐라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왔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시몬을 걷어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시던 도중에 벳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을 때에 놀랍게도 빌립이 예수님께 반응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4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말씀하면서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자마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경과 선지서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과정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한 사람은 말씀 연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자, 근데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예. 나다나엘이 살던 이 빌립과 아마 그 제자들이 함께 살던 이 베세다 지역은 그 오늘날로 치자면은 나름 그 지역에서는 베버리 힐스에 해당되는 꽤 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반면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2,000명도 채 모여 살지 않은 아주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였죠. 그래서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이 이때 와 보라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나다나엘이 얘기하죠. 어떻게 저를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세요.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당신 이스라엘 임금이시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좀 이 본문 읽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 도대체 무슨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이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준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열심히 오늘 저는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나무 아래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배부른 시절, 평안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 평안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오늘 본문의 맥락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었고 또한 이 청년으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의 현실,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한 당시 중앙 종교의 타락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마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그러했듯이 당시 성전 체제의 지도자에 대해서 매우 큰 불만을 갖고 있던 당시 운동하던 자들, 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벳세다와 또한 갈릴리 지역에 모여있던 제자 후보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 앞에 보여져 있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불의의 상황을 보셨을 때에 이 본문 맥락은 조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찾아봤는데 유대인 랍비들의 전도서 주석을 따르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표현이 그런 안연한 상황에서만 쓰이는 표현이 아니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표현은 이런 맥락이 있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곧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땅을 기업을 나누어 줄 시대, 그 희년의 시대를 고대하며 말씀을 간절히 읽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그 관용어적으로 쓰는 표현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분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너의 그 모습,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 모습을 나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보았지.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많은 청년과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탈하였습니다. 네.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고 상처를 경험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이것이 목회자의 모습일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끙끙거리던 그 모습, 아파하던 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어.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동산 문제로 이 2030 세대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절망하면서 그렇지만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도래할 수 있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저는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나 새가족들 만나면서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많은 탄식하고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정말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홀로 원룸에서 또 지금도 홀로 기거하는 그 집에서 또 직장에서 어느 삶의 한 구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탄식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빌립을 통해 주님이 그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단다 라고 말씀하실 때 빌립은 놀랍게도 주님께 주님 당시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진짜 임금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혜공 목사님은 이렇게 의역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엇을 열망하는지를 간파하셨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들끓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주님이 나의 눈물을 보셨구나. 주님이 나의 신음을 들으셨구나. 주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미 알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로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랑하는 어부로서 쓰임받는 모든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1, 2, 3번 한 명씩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준 형제 1번, 성대 형제 2번, 박정원 성도님 3번 읽으실래요?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의 가난한 성도들, 청년, 청소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교회와 시대의 일들로 인해 근심하며 하나님의 날을 묵상하고 그 도래를 기다리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 삼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 그 나라를 전파하는 세상의 불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MR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사랑 찬양하고 그 사랑 찬양 중에 기도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 나의 눈물과 한숨과 나의 고민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주님의 부름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영원한 사랑과 찬양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영원히 항상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교회로, 교회는 한 가족으로 세워진 한 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소율이 문답통해 부모가 교사를, 자녀는 교사로, 자녀는 신자로 성장하는 애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부모, 교사, 부흥회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신앙의 교육이 하나 되는 애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정말 청년과 청소년 연합을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예비하신 나다나엘들을 보내주시도록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으로 빌립이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십시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예비하신 교사들을 보내어 주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김에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장례가 시작된 아픔을 당한 우리 박동석, 임수정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대구에서 어머니가 또 18시간 시간 차이 나는 보스턴에서 각자의 장례 일정을 치러야 되는 유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신 아버지 삶을 기억하며 자손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학생활을 시작하는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동체의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 감사하게 최용 관사님 가정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생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과 박동석, 임수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자연스럽게 또 우리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시고 잠깐 남으셔서 인사하시면 인사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새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